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묵뚝뚝한 사람, 조용한 사람 또는 활발한 사람, 이런 여러 성향들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서로 이해하며 때로는 대립하면서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류의 사람은 어떠신가요? 내로남불의 유형의 사람. 네. 여러분, 내로남불이 무슨 뜻입니까? 네. 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내로남불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는 정직하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정작 아무렇게나 사는, 정말 모두가 싫어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내로남불의 유형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번 시간 설교 내용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한 달 전 그런 내용인데요. 설교 제목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찾아보셔야 되겠죠. 네, 아시는 분은 커피를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두 개의 배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유대인에게만 있는 특별한 배지가 두 개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개는 율법이라고 했고 하나는 할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이 특별한 배지를 항상 이렇게 가슴에 크게 달고 다니면서 남이 보이도록 막 차고 다니면서 자랑도 하고 의식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너무나 싫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번 시간 내용을 짧게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장 12절을 통해서는 특권 의식을 가진 유대인도 죄 앞에서는 유대인조차 이 특권처럼 여겼던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듣기만 하고 또 폼으로만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은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한 의자에 앉아서 주일날 좋은 말씀만 듣고 그냥 끝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신경 쓰기를 싫어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리자면 의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이 아닙니까?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그런 말씀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삶의 변화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내용과 연관이 된 중요한 말씀이라서 좀 귀찮으시지만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25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천산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조금씩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아멘. 좀 어떠한 내용인지 잘 이해가 잘 안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살펴보시기 전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주 열심히 잘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이 없죠. 12절 말씀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은 율법이 있어서 범죄한 자는 그 율법으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방인은 율법은 없습니다. 율법은 없지만 여러분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면 이 말은 이방인 자신에게 죄를 판단할 율법이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15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심, 생각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이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관련된 특별한 뜻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그런 계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시를 정리하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는 하지만 구원에는 충분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반면에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 계시일까요? 특별 계시일까요? 네, 그렇죠.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 14절, 16절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 찰스 하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본성의 의무, 규칙, 옳은 것에 대한 지식,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아니지만 마음에 기록된 율법, 양심에 기록된 율법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방인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에게도 율법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구분을 지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도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성격이 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방인도 율법이 있다고 해서 율법이 이방인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이방인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일명 율법의 그 일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다수 신학자들의 그런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이 새겨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요? 율법의 그 일. 네, 율법의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이 부모에게 효도를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근데 이 이방인인데 효도를 잘 하겠다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주신 선한 양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마음 가운데 이런 효도의 마음은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바로 율법의 그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방인의 마음에는 율법이나 십계명 전체가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신에 이 부모 공경이 옳다라는 그것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고 생소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셨으면 다음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어떠한 공격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아멘. 방금 함께 읽으셨던 이 17절부터 20절까지 유대인들의 그런 특권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부심, 이 자만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먼저 보시면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유대인들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지하다라는 그 단어, 히브리 원어 헬라어 원어 단어를 보면 쉬다, 기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 안에 깊이 들어가거나 율법에
거하지 않고 마치 율법에 들어가기 전 그 문 앞에서 기대어 쉬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강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말씀의 은혜에 흠뻑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강에는 들어가지 않고 강에 앉아서 발만 담그고 강가에 불어오는 바람만 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진정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자랑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액세서리,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는 그런 배지로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자투리 시간에 말씀을 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생명의 강가에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의 강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유대인은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랑은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자랑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의 자랑입니다. 어떤 소속과 위치에 있는 그런 자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자랑하고 멸시하고 경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배지만 달았다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멋진 교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 또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모두 다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다음 21절부터 24절까지를 통해서 바울은 그 유대인의 삶에 나타난 정말 극도로 악한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인 내로남불의 주인공 유대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이 유대인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정말 그 내로남불의 그런 모습이죠. 유대인의 이러한 내로남불의 이 죄악상에 대해서 예수님도 강하게 비판하시는 모습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을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40절을 보니까 서기관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외식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속과 겉이 같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로마서 2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이러한 모습에 신경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라고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권위, 성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더니 정작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이방인과 같은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며 사회를 섬기며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5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곳에서는 유대인의 두 번째 배지인 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할례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큰 언약입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은 모르겠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서 몇백 년 후에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로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언약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정말 자부심이 대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언약의 율법인 의무인 이 율법을 지키면 할례는 유익한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할례는 원래 의미를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자들은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곧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것이 아니냐, 2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 보시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즉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할례를 받았으나 율법을 어기는 너희 유대인들을 오히려 율법을 파기하는 자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죠. 28절 29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참된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 표면적 유대인, 이 외적인 유대인과 반대되는 그런 유대인이죠. 이면적, 내적인 숨어있는 그런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처럼 밖으로 내에 비치지는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할례를 받는 자를 말하는데요. 결국 육신에만 할례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비록 외적으로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내로남불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만 옳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꽉 막힌 사람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처럼 특권 의식을 가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품어주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런 기독교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던 부자보다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은 이 가난한 가부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독교인들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